안녕하세요. 서울 북부교회에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공하는 은혜와 진리의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시기와 율법주의의 무지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유대인들을 떠나 갈릴리로 가십니다. 시청하시는 동안 영적 능력과 지혜가 전무한 율법주의의 실체를 깨닫고 말씀을 경외하는 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이 요한복음 7장 1절 말씀만 우선 읽겠습니다. 1절 말씀, 지난번에 13절까지 읽었는데 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라. 여기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잘 안 가시는 거예요. 그래도 가시지만 여기 이제 후에 보면 이 명절 축가에 올라가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죽이려 했나? 누가 죽이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요. 유대인들은 요한을 믿는 조상들의 후손들이에요. 성경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죽이려고 그런 게 참 너무 다르잖아요. 성경 시경에 보면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살인 나쁜 거죠. 그런데 무신론자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그랬다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 유대인들 초창적부터 성경 공부한 율법 가르치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 죽여야 하는데, 죽일 만한 사람 죽인다면 또 모르는데, 예수님은 가장 선하신, 가장 의로우신, 가장 거룩하신, 가장 사랑이 많으신 이런 분을 죽이라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죽이라는 말씀을 주님은 살리러 오셨는데 유대인을 죽이려고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하는 말씀, 생명의 주님을 죽였어요. 이 참 놀랄만한, 이거는 바로 여러분과 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품성이 그런 거예요. 우리 품성은 이기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기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시기로. 또, 무지도 있어요, 무지. 율법을 보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같은 법률을 보는데도 이걸 어떻게 보느냐. 이게 상당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판사라도 다 옳은 게 아니에요. 판사의 그 경력과 경험에 따라서 판단을 공평하게 판단하느냐. 이건 다른 거예요. 성경 말씀 가르치는 건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가지고 예수님 죽이잖아요. 성경 가지고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잘못 알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걸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이제 5장에 보면 안식일을 범했다. 또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여기신다. 자기 신성시했다 이거예요. 이게 주된 이유인데 그 외에도 이유가 많아요. 시기. 사람들이 많이 따르니까 자기들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가니까 시기가 생긴 거예요. 이게 시기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류 역사라는 건요. 참 모순이 많아요. 역사를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예? 역사라는 것은 그 시대 어느 사람이 득세했느냐 여기에 따라 역사가 기록이 되는 거거든요. 만약 여호와의 증인에 믿는 그런 황제가 집권하고 있다면 여호와의 증인의 가르침이 아마 지배할 거예요. 사실상 그 아리아라는 사람이 그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아다나시우스는 삼위일체를 믿는 분이었어요. 이 사이에 갈등이 심했어요. 그래서 아다나시우를 잡아놓고 아다나시우에게 이 황제가 세상의 자네를 다 반대하는데 그래도 예수님 그렇게 믿을 거냐 그러니까 그분이 대답하기를 세상이 저를 반대하면 저는 세상을 반대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진리가 보존이 되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느 사람이 권력을 가냐에 따라서 역사의 기록도 달라지는 거예요. 역사를 잘 살펴보셔야 돼요. 신문도 마찬가지예요. 신문도 이 쓰는 사람이 공정하게 양심적으로 쓰느냐 그렇지 않으면 정치적으로 자기 이해관계를 위해서 누구한테 아부하기 위해서 쓰느냐 이게 다 다른 거거든요. 요즘 그게 심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신문을 그대로 보면 안 돼요. 이면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역사라는 게 모순이 많다. 이 신문에도 모순이 많다. 방송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신이 모순이 많을 수가 있어요. 내가 공정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잘못 정보를 받으면 잘못 판단하게 돼요.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근데 조심조심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죠. 어느 상황을 판단하려면 이 상황을 보는 시각이 따라요. 이 나이 든 사람이 보는 거하고 젊은 사람이 다르거든요. 나이 든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보는 거예요. 젊은 사람은 그게 없잖아요. 역사가 없으니까 당장 듣는 얘기를 가지고 옳고 그르고 판단해요. 이러한 게 폐단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역사라든지 언론이라든지 상당한 그 생각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이려 하잖아요. 가장 의로운 분인데 죄인 취급한 거예요. 그것도 가장 나쁜 죄인. 그게 십자가에 처형하잖아요. 이런 역사의 모순이죠. 예수님이 왜 그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들이 생각했나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이 예수님과 달랐어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의 날짜를 중요시했어요. 날짜. 예수님은 안식을 중요시했어요. 일을 중요시 아니라 안식을 중요시 하셨어요. 그래서 이 안식은 사람의 휴식, 안식을 위해서 주신 건데, 주님 그러잖아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법은 그래요.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 사람을 죽이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살리기 위해 있는 거지. 진리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있는 건데 이 진리가 사람을 죽인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중세에 죽였어요. 5천만 명의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죽였어요. 이 카톨릭 교회가. 이게 역사예요. 그런 모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종교인들 아니에요. 그것도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은 율법을 받은 이런 백성인데 말씀을 맡겼다고 할 수가 있죠. 이 백성한테 말씀 맡겼는데 이 말씀이 그 모세와 여호수아와 여호수아 행적을 본 그 장로들 행적을 본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율법을 따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전쟁을 알지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이 바뀌어요. 이 젊은 사람들이 일어나면서 세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사사시대로 가거든요. 사사시대 뭐예요?
이스라엘에 임금이 없으므로 각 사람 자기의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더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각 사람이 자기 소견을 옳은 대로 행하더라. 무정부 상태예요. 기준을 잃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들은 걸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정부 상태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돌아와야 바른 판단을 하는 거예요. 부부가 어떻게 처신해야 돼요? 아내가 의견 제출할 수 있지만 결정은 남편이 내리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많은 얘기 할 수 있지만 결정은 장로들이 내리는 거예요. 또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 왕에게 복종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그런 기준을 다 상세하기 때문에 많이 이유를 대요. 그건 아니에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 왕으로 기름 부으시잖아요. 사울왕이 잘못됐기 때문에 사울왕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해서 기름 부으세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한 번은 다윗이 굴에 숨어 있는데 그 굴에 와서 잠이 들도록 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무지함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 사울왕의 그 소매를 가위로 잘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사울이 일어나서 나가서 저쪽 산에 가 있을 때 불러요. 그때 근데 이 가위를 자른 다음에 다윗이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하나님 기름은 왕의 이렇게 손을 대기 때문에 성경은 하나님의 기름 문자에 손을 해야지 말라 그런 말씀 있어요. 그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실제는 사울왕 하나님이 버리셨어요. 그 자기를 택해서 임금으로 삼으셨어요. 그런데 아직 보좌에 올라가는 아직 시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현직 임금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하나님 기름은 자를 손대지 마라. 해하지 말아라. 그게 양심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사도행 23장에 보면 바울이 이제 이스라엘 공회합에 나와서 내가 양심을 따라 조성 하나님 섬겼다 그러니까 대상 안나니아가 있다가 저자 입을 치라 그래요. 그냥 바울이 해치란 무덤에 하고 얘기를 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이 대상인데 욕하느냐? 그래서 나는 그분이 대상이 몰랐습니다. 율법에 백성에 관한 비방치 말라고 그랬습니다. 딱 그쳐요. 이 사람은 사탄의 종이에요. 그러나 현직 대상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걸 경외하잖아요. 그게 양심입니다. 양심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 정직한 거. 얼마든지 저게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 사탄의 종이지. 들을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직 관원이기 때문에 경외하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그래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을 해야 되는데 굴복을 안 해요. 다 자기 주장이 있어요. 이러니까 사회가 어지러운 거예요. 가정이 어렵고 사회가 어렵고 교회도 어렵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이 기준을 상실한 거예요. 이것을 회복하기 전에는 가정이 회복이 안 됩니다. 교회가 회복이 안 됩니다. 사회가 회복이 안 됩니다. 다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행동하니까 기준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알아야 되고 하나님 말씀 경외해야 되고. 근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왜 예수님이 죽이려고 해요? 이렇게 선하신 분, 이렇게 의로우신 분, 이렇게 거룩하신 분, 그도 이유가 있죠. 안식일을 범했다. 자기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신성모독이다. 그러니까 잘못 판단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너 사람을 살리는 거, 죽이는 거, 어느 게 옳은가 판단해봐라.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어떤 게 옳으냐. 그러니까 주님이 그래서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 안 들어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머리에 이렇게 박혀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8대 보면 나옵니다만은 그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 당시에 믿은 하나님은 초성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망여와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8장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마귀.
뭐가 마귀, 왜 마귀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모든 악한 거. 또 그는 거짓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이 거짓된 거, 악한 거, 이건 다 사탄에게 속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사탄의 일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일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령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절제와 이런 게 성령 열매거든요. 육신의 일은 현재 아니 모든 악한 거, 모든 거짓된 거, 모든 부정한 거 이건 다 육신과 사탄에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 이렇게 착한 거, 선한 거, 의로운 거, 겸손한 거, 온유한 이게 다 하나님께 속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거하고 마귀에 속한 거는 밤과 낮이 달이 다른 거예요. 밤과 낮이. 그 어렵지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판단하는데 어렵지가 않아요. 남을 판단해도 어렵지가 않아요. 밤낮 수도가 구별을 못해요. 하잖아요. 그런데 기준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뭐가 밤인지, 뭐가 그 낮인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게 생각해 보세요. 누구에든 죽이려 무신론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왜? 판단이 잘못되기 때문에. 또 마음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전에는 소망이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 말씀 돌아올 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우리 자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할 수도 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을 가진 아내가 아내 역할을 하면 남편이 돌아올 수 있는데 아내 행동을 보고 난 당신 믿는 예수님 안 믿겠다. 이럴 수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에 보면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남편에게 순백해라. 이는 도를 순정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아내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 얻게 하며 저희의 두려하며 정결의 행위로 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행위로 더 훌륭한 아내가 됨으로써 남편이 감동을 받는 거예요.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거거든요. 이와 같이 우리 크리스천들이 제대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서 본이 될 만한 게 안 되는 거예요. 직장에서 본이 되면 저 친구가 나는 교회를 가보고 싶기도 하고 그 믿는 예수님 알고 싶어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은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는데 너나 잘 믿어라 그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이 커요. 그리스도인의 책임이 큽니다. 가정에서든 사회든 직장에서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겸손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어느 사람이 그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게 성경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상전에게 순복하게 예수님을 그리스도에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충성이거든요.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내 월급을 많이 주든 안 주든지 내가 하는 일을 충성되게 할 때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는 거예요. 직장에서 상전을 섬기려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말씀을 따라 섬기는 게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 기준이 이루어진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갈릴리 다니시고 유대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라.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잖아요. 죽인다는 말 보통 말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읽고 지나가십니까? 죽이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5장 한번 보시면 5장에 이제 크게 그런 말씀이 예수님 입술을 통해서 많이 나오고 또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17절 18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것 때문에 죽이려 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거지 예수님은 게 아니죠. 안식 사람 안식으로 해서 있는 건데 여기도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잖아요. 내 자리도 걸어가라니 그 사람이
산편하게 고생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걸어가니까 얼마나 참 다행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안 본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가는 거 보고 기뻐한 대신에 안식일인데 왜 자리 들고 걸어? 그러지 않아요. 비정해요.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모르면요, 비정한 거예요. 사람을 비정하게 만들어요. 인간성을 잃게 만들어요. 그게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인간다운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 잘못 보기 때문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 산받는 병자가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난 왜 이렇게 태어나서 이런 고생해야 되나? 왜 이런 멸시를 당해야 되나? 그러니까 동정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잖아요. 그게. 왜 안식일 왜 제일 들고 걸어가냐? 주님이 안식 온 사람한테 안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안식을 지키셨는데 저들은 나를 지킨 거예요. 이게 차이죠.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 이게 주님의 해석 방법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칼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 두 낫은 공과 같다 그랬잖아요. 이 칼이라고 하는 것이 강도에게 들리면 사람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의사한테 들리면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그거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 말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고 아프게도 하고 기쁘게도 하고 하나님 말씀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 잘못 사용하면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동등하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렇게 하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은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똑같이 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기서 벗어난 거지. 그러니까 바로 행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잘못됐다고 본 거예요. 근데 그런 말씀이 많아요. 이제 여기 7장에서도 이제 그런 말씀이 지금 되어지고 있지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한 이야기하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내 살을 먹지 않으면 내 피를 마시는 영생이 없다. 이건 주님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주셔서 영생 주고 말씀한 거예요. 죄사함을 통해서. 근데 이 말씀 못 알아듣잖아. 어렵다. 말씀 어렵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너희들 걸림이 되느냐. 인자가 그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거 보면 너희들 어떻게 하겠냐. 이런 걸 가지고 놀라냐. 그 다음에 이제 6장 뒤에 보면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떠나가요. 66절에 보시면 6장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점점 이제 먹구름이 더 캄캄해지는 거예요. 놀라운 일을 보면서도 못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그래요. 나를 보고도. 내가 행하는 걸 보고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믿지 못한다. 이게 참 인간의 비극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고도 또 놀라운 말을 들으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감화를 받지 못하는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제자를 향해서 너희도 가려느냐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68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가 말하기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겠어요. 너무 다르잖아요. 따르다 돌아간 사람들.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 앞에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는 주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이 확실한 거예요. 신앙이 확실한 거예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내가 버릴 수 있는 이유를 찾지 못하는 믿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너무 믿음의 근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소경에다 눈을 떠서 보게 됐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부인해요? 눈 뜬 거 어떻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꿈이라든지 이상은 부인할 수가 있지만 다시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속이 눈을 떴다.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믿고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못 버리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예수를 부인 못 하는 거예요. 거짓말 할 수 있어요. 죽을까봐 베드로가 주님 난 모른다 한 것처럼. 그건 거짓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주님 버리잖아요. 은 30에 팔잖아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주님 버릴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환경 오면 주님 버려요.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 그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는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예수는 죽이려 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성령의 마음인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선과 이건 다 선이에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배하십니까? 어떤 게 지배하십니까? 이게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어떤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야. 우리가 전전 시간에는 하나님께 자비를 원하고 죄를 원치 않는다. 그러니까 이 자비를 알았더라면, 자비 원한다 이 말씀을 깨달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지 않았을 것이다. 이 자비가 없으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